예전도 그렇고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하루하루를 걱정 근심 없이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들 웃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거 보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시골교회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추 농사를 짓는 분이셨는데 그의 이제 고추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농사를 망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신방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우리 고추 농사 좀 잘 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빡시게 기도했는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고추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기도대로 풍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또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흉년인데 집사람이 와 또 한숨 쉬시면 다 풍년이 나가지고 예, 고추값이 똥값이 되십니다 하면서 예, 그래서 흉년에도 걱정이고 풍년에도 걱정인 것이 예 우리 모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낸 인생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들어봤고요. 혹은 3포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고 요즘은 이제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집이랑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세대가 이제 5포 세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여러 근심과 걱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혹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도 다윗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라고 하고요 혹은 전쟁이 일어났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과 걱정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근심과 걱정에 비해서 다윗이 가진 이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스케일이 작은 것 같습니까? 스케일이 큰 것 같습니까? 큰 것 같죠? 여러분보다 별거 아닌 걱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인 것 같습니까? 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악인들이 무슨 그런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하지 않나? 군대가 나 한 사람을 대적하려고 진쳤다고 하지 않나? 막 전쟁이 일어났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 악인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대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제기하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이런 소리까지 들려오고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면 어떤 마음 품으시겠습니까? 미워하실 것 같아요. 예. 혹시 모두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도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되게 뭐 여러 케이스가 있던데 이런 케이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벌을 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어떤 분은 주여 내가 억울합니다. 이 대적을 무찌르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분이십니까? 아이고 막 내가 그 벌 받아도 싸지 하고 막 이래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억울합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고 그냥 막 확 집 나가는 우리 저 사춘기 아이처럼 막 집 나가 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은 저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으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도 뭐 이런 비슷한 경우 속에서
저의 또 간증이 좀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제 그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유럽이라고요. 예, 유럽. 예.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유럽에 가서 이제 그 춤으로 이 몸매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춤으로 댄스로 이제 전도를 하러 그래서 선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I'm a Korea, you are 뭐 이렇게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말은 안 되지만 몸으로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그 나라 언어로 된 찬양 틀고 그에 맞춰서 그냥 현란한 댄스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제가 스웨덴 공영 방송에 출연까지 했어요. 요트장 앞에서 그냥 쫙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가 독일 메넨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는 서쪽, 너희는 동쪽으로 이제 나눠서 가서 이제 우리가 각각 가서 이제 열심히 하자. 우리 숫자는 적고 유럽은 넓다. 이래가지고 이제 절반을 딱 나눠서 갔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반대편을 가서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제가 중3이었거든요. 여러분 중3이었으면 여러분 밥을 조금 먹을 것 같습니까?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많이 먹을 것 같죠.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을 키우는지 소를 키우는지 모르겠다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먹어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도리에게 청천벽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 저희가 갔을 그때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돈이 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급 정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 돈을 맡으신 선생님이 돈을 뽑아야 되는데 돈이 안 뽑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밥을 못 사 먹죠, 그렇죠? 밥을 못 사 먹어요. 밥을 못 사 먹게 돼가지고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저녁밥 달라고 기도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린 시절에 그게 왜 충격이었냐면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좀 저 같은 분이 가까이 하기에는 되게 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저녁밥 하는 그런 사소한 걸로 그분께 기도한다는 게 좀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뭐 전쟁이고 뭐가 간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성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배가 고픕니다.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반대쪽 방에 가 있던 팀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 넓은 유럽 땅에서 여러분 설사 반대로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차를 잘못 타고 그 다음에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희한한 곳에 왔는데 우리 팀이랑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거기 담당 선생님은 원체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라 가지고 돈을 미리 찾아 놓으신 거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은혜의 $100를 딱 주시면서 저녁 사드이소 하시는 거죠. 그걸로 제가 먹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맥도날드 빅맥입니다. 처음으로 그걸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빅맥만 보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하면서 감사하게 물론 첫날은 빅맥 먹었지만 여행 끝날까지는 저희들이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풀어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바게트를 샀는데 여자애들은 바게트 속 다 뜯어먹고 질긴 껍데기는 줘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잖아요. 저도 배고프니까 뭡니까? 주여 저녁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밥 안 먹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만 한다면 저는 오늘 배가 고파도 좋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 기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이니까 문제가 커 보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굴 찾아가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는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간구를 그가 드리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지금 전쟁이 닥쳤거든요.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닥치오고 악인들이 자신을 대적하는데 지금 그가 하는,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사는 것이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찬양 좋아하시죠? 그 찬양 좋아하시면서 아멘,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셨지만 정말로 여러분 이 다윗처럼 지금 문제가 닥쳤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악인이 나를 대적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그래도 나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정말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였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주여 내가 어둠 속에 있사오니 내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주여 내가 공고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도 아닙니다. 주여 원수가 나보다 가까우니 내게 원수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곧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능력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 이런 것들은 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주의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 말고는 내게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한테 뭐라 하시는 것 같고 해서 마음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그러십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주를 구하고 주를 찾았겠습니까? 그 깔린 믿음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생각외로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많아서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가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번씩 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시고 아버지시다. 사장님은 뭘 원합니까? 아멘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원합니다. 그렇죠? 실적을 이루지 못하는 직원은 자르고 실적을 채우고 혹은 실적보다 더한 직원은 예뻐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여러분한테 돈 벌어다 주는 직원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여러분 돈 빼다 먹는 그놈 그 자녀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까? 누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돈 한 푼 안 갖다 줘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생명을 걸고 난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범죄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밧세바에 취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남의 손을 빌려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죄악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는 바로 그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은 그저 그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놈이 잘하나 잘못하나 보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불꽃 같은 눈장도로 내가 너의 앞길을 예비하고 살피고 지키고 보호하고 돕기 위하여 내가 너의 발걸음을 살피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고요.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애쓰는 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는 그냥 하나님 그냥 내 마음속에 계셔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옵소서가 아니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주여 나를 책망하여 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다윗이 구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말씀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걱정 근심 없고 아픔이 없는 고 그냥 뭐 바람만 불어도 원수가 나자빠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시편 119편 14절 말씀과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쫑쫑쫑 늘어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그렇죠? 오늘 100만 원 벌면 좋고 1000만 원 벌면 더 좋고 1억 벌면 기분이 째지잖아요. 그럼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 주여, 주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말씀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니 내게 너무나도 기쁨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말씀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십니까? 혹시 괜히 마음에 짐을 주는 거추장스러운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저주받아 멸망당하고 지옥골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그 율법이, 그 계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복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수가 어떤 사이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워하는 사이는 어때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만날까 봐 피하는 게 미워하는 사이고, 원수는 뭐예요? 눈에 안 보이면 잡으러 가야죠. 찾아가야죠. 눈에 안 보이면. 안 그래요? 어디 있노 이놈 자식 하면서 찾아내는 게 원수인데, 하나님 우리 사이가 원래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낸다는 것은 우리를 멸하시겠다, 우리를 죽이겠다 이런 거였는데, 원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동아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자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담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시편 26편 8절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정말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기에 이곳을 사모하고 주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며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내가 구하는 것 단 한 가지, 주께서, 내가 주의 전에 주와 함께 거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고 또한 내가 주께 아뢰는 이 놀라운 관계와 이 놀라운 교제가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에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나를 부르심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닥쳐오고 악인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는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나를 부르심으로 받아들였기에 주께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으니 정답은 뭡니까?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주를 내가 바라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자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도 더 이상 고난도 되지 못하고 환난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의 겪는 고난과 환난은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불러서 오셔도 황공한데 오히려 주께서요, 너는 나를 찾으라고 하신다니까요. 왜 찾으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얼굴을 싹 돌려주마,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나 혹은 스스로의 병을 낫기 위해서, 혹은 인생과 평안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천국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스스로를 위한 이유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거나 혹은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시길 소원합니다. 주를 사모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주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를 구하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군대가 너희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악인이 너희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근심과 고통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호와,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 내가 바로 너희의 반석이요 너희의 산성인 여호와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고 알지어다. 그래서 주를 찾음에 주를 만나고 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